4월 8일 금요일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는 듯해도 하나님의 때 정확히 이루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분명히 확고하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닥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말죠. 방해자들에 의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다시 재개됩니다. 약 4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완성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봉헌식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정확히 이루셨기에 그런 것이죠. 자,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자,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13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성전 재건의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로 16년간 중단되었다가 공사 재개 4년 만에 완공이 되죠. 이 해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70년이 정확히 끝나는 바로 그 해입니다. 하나님은 적대자들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다. 16에서 18절 말씀은 이제 성전 봉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죠.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결국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죠.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자,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압제했던 아수르 왕들이 도리어 도움의 손길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죠.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자,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는 듯 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도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죠. 언제나 늘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유대인에게 모두 본토로 돌아가 성전 재건을 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차 포로 귀환자는 지도자 수룹바벨과 함께 귀향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주변의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의 거짓 상소문을 올려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중단이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업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을 질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믿음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튼의 총독은 성전 공사 허가서를 요구하며 공사를 시작한 그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들은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이제 다시 허락을 득합니다. 다리오 왕은 궁전에 보관되어 있던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허가 조서를 확인하죠. 결국 다리오 왕은 그 공사를 적극적으로 돕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모든 물자까지도 하물며 후에 제사를 지내는 모든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충당하라고 명령합니다. 공사 재개 후 4년 만인 기원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이 해는 어떤 해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70년이 정확히 끝나는 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정한 때 정확히 이루십니다. 세상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사야서 40장 8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